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약자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약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어 낙심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미국 LA에 한길교회를 담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노진준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갖는 의미는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가 어렵다. 기도를 하면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혼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독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독백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응답되는 기도란 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응답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사실은 그렇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사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응답이 안 되면 그 이유는 뭘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준 성경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문맥에서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텐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거야. 이것을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 정신통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내가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순간 이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아예 하지 말고 된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정신통일받게 된다는 정신통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이 노진준 목사님은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항상 자신이 좀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로 인해서 불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시작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소아마비로 절개된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를 위해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이분이 정욕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무려 4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 기억에 하루도 빼놓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 즉 치유 집회를 한다는 그런 포스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이 목사님이 그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유 집회였지만 한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노진준 목사님 차례가 돼서 그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분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 내지 5분 정도를 아주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노진준 목사님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신유 집회에 참석해 봤지만 그 신유 집회가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자리에 앉고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 노진준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분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나 들을 법한 설교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 노진준 목사님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 내 다리를 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신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고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 노진준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말하기를 정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목사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노진준 목사님은 그 미국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셨는데 무슨 믿음으로 기도한 병을 다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미국 목사님이 먼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 말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하기를 고쳐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지. 그런데 노진준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낫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을까 물으세요. 노진준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바울의 병은 나은 것이지. 그것은 더 이상 바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바울은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노진준 목사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고쳐졌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장애와 그 병을 자신의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은사로 여기게 되니까 더 이상 이런 장애와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할 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응답될 것이라는 것.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야 믿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치료해 주셔야 믿음이 응답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비록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치료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야 돼요. 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를 물어야 하고.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어야지 그냥 된다 생각하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으려고 정신만 통일하면 모든 기도가 다 해결되고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거라고 노진준 목사님은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즉 기도가 아직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의 수를 세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개 성도가 기도를 10번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네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아무개 성도는 기도를 40번 했어. 정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기도는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불쌍한 과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시의 한 여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재판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또 찾아갔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과부가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유를 사실은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전에 누가복음 요 비유 나오게 되는 그 전에 보면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렇게 들어주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마디의 기도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가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40일 기도를 하면 좀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우 정성을 들이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기도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기도 혹은 이 40일 동안의 수가 중요한 이 기도가 만일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아서 정성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럴 이유는 없겠다라고 이 노진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40일을 해야 오랫동안 많이 똑같이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을 들어도 시련과 같이 내가 조용하게 내뱉은 말이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40일 기도라든지 반복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뿌리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40번 반복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냐.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해서 한 기도를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기도의 숫자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세시지 않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럴 텐데 도대체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뭘까요?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그것을 정욕적인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내 일상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욕적인 기도가 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뭘 자꾸 추가하는가? 그 기도에다가 헌신을 덧붙여서 하나님께 정욕적으로 안 보이도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걸 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일상의 것들을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런 차별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건 정욕적으로 구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야고보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바울이 아니고 야고보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야고보 설명합니다. 분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전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욕적인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비결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성을 이야기하고 또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그것을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래 오늘은 아빠가 너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마음껏 다 사줄게 근데 여러분 마트 카트에 하나가 들어 여러분 다 아이스크림만 사서 쌓아서 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집에 오면 아내에게 잔소리를 먹겠죠. 도대체 애를 위해서 이게 위해서 한 일이냐 이렇게만 해서 하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하든지 그게 자녀에게 얼마나 위험하든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떡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도 좋은 아버지라면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떡을 줍니다.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러면 기도를 왜 합니까? 안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 제 기도의 응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할 때까지 끝까지 안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신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좋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방편이된다는 거예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노진준 목사님이 신학교에 있을 때 그분을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를 하셨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하루는 누가 와서 이 교수님이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집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 보았더니 한 10살쯤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아주 꾀지지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겁먹은 얼굴을 하고 그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해서 이 아이를 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어서 그냥 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상의를 하다가 이제 자신들에게는 이미 딸 4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입양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괜찮다면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여자아이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여자아이가 한 번도 이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원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이 여자아이는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로서는 혹시 잘못 구했다가 자신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여자아이가 방문을 떡떡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앉으면서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뭐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돌아 앉아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뭘 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 여기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하는 거예요. 구한 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자기가 답답하고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가 바로 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 또 제가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해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신과 같은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을 어떻게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는 바른 이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신과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무엇인지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